제목은요, 시온의 회복입니다. 오늘 시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를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게 제가 수련회 때 처음으로 이사야 1장 1절 설교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아직 1장을 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1장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뭘 설교한지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저의 지난번 설교? 사실 기억하기가 어렵죠. 저녁을 먹었나 안 먹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설교 말씀을 기억하기는 더 어렵겠죠. 지난번 설교가 이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예배다라고 했었죠.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나니까 설교가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다른데 주제도 똑같고 교훈도 똑같고 적용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말씀이 없을까? 하나님 다른 교훈이 또 없을까? 우리에게 하신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까? 많이 정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뭔가 똑같은 그런 냄새라고 하면 그렇고 향기가 풍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이라는 마음도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이제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택이 주어집니다. 오라, 우리가 읽은 처음 말씀 1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했던 말을 너희가 순종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희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많이 행하셨겠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실하던 성읍이라 부릅니다.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었지 창기가 되었는고 유다의 선택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읍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여기는 창기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창기라는 말은 이제 음란함에도 많이 쓰이지만 이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이는 말이 더 창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창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창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설교 때 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설교했던 것,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잃어버린 신실한 성읍, 이 성읍 왜 신실할 수 있었냐면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신실했던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창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들은 불순종을 했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왜 불순종을 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22절부터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보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로에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순종의 이유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진다는 것은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정의와 공의를 지키게 되면 약자들의 것 빼앗는 것도 그만해야 할 뿐더러 내가 이미 모아왔던 것까지도 그들에게 다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한번 설교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은에다가 찌꺼기를 섞어가지고 은이라고 팔고 포도주에 물 섞어가지고 포도주라 팔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하면 재판관들이 무죄라고 선고해 주는 것이죠.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가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 현실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다의 현실이고 이들이 선택한 불순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화 중에서 혹시 여러분 살인의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인의뢰. 발음이 좀 안 좋아서요. 살인의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연쇄살인마가 이 형사의 여동생을 죽입니다. 죽여서 이제 야산 같은 데다 묻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형사한테 잡힙니다. 잡히게 되었는데 이 형사가 자기 여동생을 죽인 걸 알고 이 여동생의 시신을 찾고 싶어가지고 무릎 꿇고 매달립니다. 잡은 다음에 제발 어디다 묻었는지 알려달라. 그런데 이 범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묵비권도 이 사람이 가진 법의 권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인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나름대로 편하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살도 포동포동 오르는데 오히려 정의를 행했던 이 형사는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매일 살이 빠지고 하루하루 몇 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현실이 오늘 유다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법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도리어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고 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했던 자들은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고통에 살고 있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24절은 하나님의 선고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죠. 그러므로 쭉 말씀하시는 것 보복하리라. 24절 마지막에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시온을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사실 하나도 놀랍지 않은 말씀이고 전혀 두렵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옛날에 원래는 지구가 우리가 네모나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지구는 네모나다고 알고 있었는데 누구죠? 갈릴레이가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구는 동글다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다 오히려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도 믿지 않고 어떻게 동그랄 수가 있냐, 다 떨어지지 않냐, 그럼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이것처럼 시온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이 멸망하지 않는다가 어떤 뜻인가,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죠. 시온은 다윗 왕 때 다윗이 이 통일왕국의 수도로 세운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처음에.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다윗 왕국에 대적했었어요, 원래는요. 사울 왕 이후에 대적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를 차지한 이후에 왕국을 다 통일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도는 원래 헤브론이었지만 그 땅은 통일왕국 수도로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북쪽으로 가서 수도를 세울 필요가 있었었죠. 그래서 어디를 할까 고민하는 중에 베델은 북쪽 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힘을 많이 행사하는 곳이라 할 수가 없었고 새로운 곳, 바로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곳을 새롭게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왕국이 이제 시온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시온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죠.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시온이라는 의미는 다윗의 왕국인 동시에 유다의 왕국인 동시에 곧 하나님의 왕국, 이거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결코 멸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이 세상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적개가 있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 왕인 다윗이 잘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다윗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대로 왕이 땅을 통치할 때 그 유다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번 주까지 계속 쭉 오면서 읽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약한 자가 없고 억울한 자가 없고 고아와 과부가 잘 살 수 있고 가난한 자가 굶주리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인데 다윗은 그것을 잘 행했다라 그래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있다면 일단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나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도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혹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 시대에는 예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드린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재물들을 가져왔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재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완벽하게 드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우상 숭배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했던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교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임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바로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는 삶은 개판이 했지만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았고 재밌었고 공사는 도맡아서 했고 금요일날 거의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해가지고 토요일 교회 살고 주일도 교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신앙이 계속 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성장하다가 시험 들게 되고 성장하다가 시험 들게 되고 성장하다가 시험 들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대부분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많죠. 사람과의 관계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개념이죠. 공의라는 개념. 이웃과 관계. 가난한 자, 어려운 자의 관계도 포함되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공의를 베풀어야 하고 공의를 베풀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러듯이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심판 메시지를 쭉 하시다가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을 보복할 것이다. 시온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다시 회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시온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유다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도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이방나라를 다 무찌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여기 유다에, 예루살렘에 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목소리로 오셨을 때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이 왕이 와가지고 온 나라를 다 쳐서 무너뜨리고 유다를 세우실 왕을 기다렸는데 몫으로 왔으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스라엘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칼을 들고 전쟁을 하면서 이방을 무찌르고 다시 시온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운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교가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뭐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 받아라. 물론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니까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들으신 음성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인데 그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것은 무엇이죠? 정의와 공의의 내용인 것이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굳이 구분하면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십자가의 사역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완성된 정의와 공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걸어갔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행하셨던 일은 정의와 공의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세리들에게 가서 예수님 함께 하셨고 부자들을 멀리하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멀리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떠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이 성경의 예언처럼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셨던 방법은 칼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회복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회복이라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온의 회복입니다. 회복된 시온의 모습,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그 성읍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읽었던 말씀 하늘이 열릴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쓰입니다. 언제 쓰일까요? 열렸다.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죠. 열렸다는 말은 정확히 원어로 표현하면
하늘이 열렸다는 해석보다 하늘이 찢겼다는 해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 네, 맞습니다. 하늘이 찢겼다. 그리고 무엇이 또 찢겼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겼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늘이 찢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주의 성령이 임했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깨닫고 알게 되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찢기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교로 언젠가 할 일이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왜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가? 왜 세례를 받는 것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이었는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지성소 휘장이 찢길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 휘장이 찢기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배했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로에게 적용하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제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삶의 정의와 공의의 회복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정의와 공의의 회복. 이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이 풀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공의의 의미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정의는 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공의의 의미는 억울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 답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 시온의 현실을 봤을 때 그들은 시온의 현실 가운데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자들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죠. 재판관들마저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처럼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나라들, 지금의 다음 세대, 특히 또 교회에서 보면 제가 다닌 교회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이 유다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도저히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 치고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 교회로 여기로 오기 전에 사사기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기억이 나는데 거의 안 오셨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사사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약한 사람들. 온니엘은 그 잡족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대접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누가 있죠? 드보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접받는 사람이었죠.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기피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억제인이었고 삼손은 다혈질에다가 하여튼 수없이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속함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그 나라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예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이 온 열방을 다 지배하게 되었을 때 영국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 다른 복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에 행하지 못했죠. 그 나라 백성들을 식민지 삼은 나라의 국민들을 압제하면서 괴롭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IT라는 나라는 영국 식민지 해방 이후에 나라를 사탄에게 바쳤다 그러죠. 영국민은 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쳤다고 하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 행했던 일들을 쭉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한 일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만 보면 오히려 병원을 세우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교육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몽시키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일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는 전 역사 가운데 다시 없을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늘날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하고 인구 비율 가장 예수님 많이 믿는 나라,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은 나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이 복음이 그저 십자가 복음을 외쳤을 때, 그저 말로만 외쳤을 때, 성경의 진리를 얘기했을 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그 복음이 전달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시온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회복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난을 비로소 볼 수 있고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공양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